사람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요.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지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죠.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몇 개는 되리라 봅니다. 없는 분도 계신가요? 대부분 다 과거의 실수들 지울 수만 있으면 참 지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했던 결정적 실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곳곳에 특별하게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민수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한마디로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그런 죄였고요. 가나안 정탐 사건은 오늘 우리가 다루겠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야,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건들이야 그냥 징계하고 일부를 징계하는 것에서 끝났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포맷한다는 거예요. 다 리셋한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홍수처럼 싹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만들게, 민족을 만들게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 무게감과 그 어떤 그 실수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우고 싶은 광야 생활 뽑으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뽑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나안 정탐 사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아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넘어오면 인구를 계수하고 새롭게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니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데스 바니아까지 이동하는 중에도 물론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지파의 리더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죠. 가나안을 정탐할 때는 네 가지를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땅이 어떤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실과 과일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성의 성읍들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조사해서 리포트, 보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를 너희들이 정탐하고 나서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그 과실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동안 너희들이 만나만 먹었는데 이제 곧 그 땅에서 그 소실을 따먹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려면 필요한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그 성읍이 어떤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특징을 이제 보고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40일을 조사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먼저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환호했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만나만이 아니라 저 과일을 우리가 곧 먹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but, 영어로 하면 but. 그러나 이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 다음에 거민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한 사람들이고 안악 자손들입니다.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거인들이에요. 노아 시대의 네피림 같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평가 결과는 뭐냐?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레위기에 보면 메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먹는 가장 작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 메뚜기 같다는 것은 뭐냐? 저들이 우리를 그냥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회중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통곡이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지휘관, 모세가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항상 모세는 엎드려요. 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군중 앞에서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엎드린 거예요. 이런 모세가 엎드렸을 때 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제자가 아닙니까? 이 스승님이 자기가 리스펙트, 존경하는 분이 지금 땅에 엎드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모세가 지금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의리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나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서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번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좀 약해. 그냥 밥이라고 그냥 해석하지. 저는 개역개정을 이게 나오면서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쉬운 게 이 표현이에요. 얼마나 확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닿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좀 약하잖아.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먹이가 아니라,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란 말이죠. 반대의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론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웬걸?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고 내게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말려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정하세요.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셔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40일을 너희가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 되게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곳에서 자연사하게 만들겠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밥? 아니에요. 오늘 멸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멸시하는 것. 멸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아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멸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멸시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거부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건 뭡니까? 무시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멸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감정을 느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를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10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어요. 과실을 보면서 풍성한 땅이라고, 비옥한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읍이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견고해요. 높이가 9m, 10m 되고 폭이 4m, 5m 되는 높은 성벽이에요. 그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을.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뭐 난장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안악자손들 맞아요.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딱 봐도 우리가 보기에 한 2m 정도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그 해석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은 칼에 맞아 다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주관적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이들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고백 속에는 없어요. 오히려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들은 해석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렛츠고 가자. 점령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을 똑같이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 사실에 입각했어도 하나님 없는 데이터 분석은 그 해석은 오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객관적으로 51대 49 우리가 아니 90대 10 객관적 사실에 보면 우리가 질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데이터는 그것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이 90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없는 해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적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실행할 때, 어떠한 것을 판단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을 제하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10명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니까 그 기반 안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객관적 사실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객관적 사실, 그 경험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멸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경험들, 소신들, 확신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개입되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온통 내 경험과 지식과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12명의 그 고백 앞에 이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죠? 이 백성들의 반응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화가 나. 밤새도록 통곡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밑에 원고에다가. 왜 울어? 왜 통곡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인대?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렇게 써놨어.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왜 울어요? 왜 밤새도록 통곡하는 건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대요? 다 망한데 우리가? 아니에요. 왜 울어요? 여러분도 쓸데없이 울지 마세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우시는 분들이 있어. 밤새도록. 왜 울어요? 죽었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없으면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절망해요. 왜 울어, 왜? 왜 밤새도록 우냔 말이에요. 통곡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역사하신 줄 아세요? 왜 울어요, 왜? 이 눈물과 통곡이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하냐면 늘 원망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 나를 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모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울게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이 어떤 곳인데. 돌아도 못 가요, 홍해 때문에. 그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휘관을 한 명 정하지요. 지휘관이 누구 있습니까? 모세가 있는데도 지금 지휘관 한 명 세우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는 빼. 모세는 제끼자, 우리가. 이제 모세는 아니야. 모세를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저 모세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 멸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 respect입니다. no respect. 이전에는 모세를 리스펙트했어요. 다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no. 그게 멸시란 말이에요. 돌아가지요. 여기까지 오게 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멸, 멸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어. 이제 우리는 지휘관 세워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멸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배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빼고 모세 빼고 우리가 살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 앞에서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위기가 오면 그동안의 그 은혜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념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지명을 써서 이 지명이 이런 의미다. 인명을 써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런 의미다.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런 것 같긴 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좋아했다가 막 미워했다가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은 좋을 때는 또 망각하고 또 싫을 때도 망각해서 참 그 정치인들이 백성들 이용해 먹기가 참 쉬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참 망각해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위기 앞에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 느껴진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것을 잊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지? 망각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뭐 시간이 뭐 30년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2년 차 아니야? 2년 차. 2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온 민족이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린 양의 피 하나 묻혔다고 죽음을 면하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걸어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냐 말이야. 그 하나님을.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매일 만나가 주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지금도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밀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전쟁에서 이미 맛봤는데, 아니 가나안 땅 그 아낙 자손이 뭐라고 모세가 손 들으면 이길 텐데 뭘 걱정이냔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이렇게 내밀면 그 성읍들이 무너질 텐데 뭘 고민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제 지금 표정이 좀 답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가 이렇게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수십 번은 역사했죠. 근데 아마 수백 번도 역사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정도 되면 연륜이 한 수백 번은 역사하셨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수십 번은 넘는 것 같고 한 100번은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능력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런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 관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하나님 주인 삼을랍니다. 내 맘대로 살랍니다. 배교예요. 배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빼고 이제 no respect 하고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그게 배교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멸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1부 때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2부 때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는 다니세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다녀도 괜찮으니까 다른 교회라도 꼭 다니세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도 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셔야 돼. 왜 뭐 내가 뭐라고 왜 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배교하면 안 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우리가 배교하면 안 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광야 40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자연사하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사람들이 왜 이런 징계를 주셨을까? 그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배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못 만들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하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이들이 아닌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서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그들과 함께 왕국을 건설하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배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해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꼭 믿어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목사고
나의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 문이 안 닫히고 오늘은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관계의 기초다. 믿지 않는 그들하고는 가나안에서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멸시하는 자와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오늘 멸시를 당한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만 멸시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멸시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경멸함을 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멸시당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멸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믿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문제이죠. 하나님도 멸시를 당했고 예수님도 멸시를 당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도 멸시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멸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성령님은 왠지 불편해. 성령님을 무시해.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거부해요. 뭐 오순절 신복음, 뭐 성령 은사 사역, 뭐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건 하찮은 거야. 경멸해요, 인간들이.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 신앙의 베이스는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뭐 드럼 같은 건 교회 있을 수가 없는 교회였죠. 심지어 성탄절 발표할 때 강대상을 치우는 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제가 아부를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행사를 하려면 무대에 강대상을 치워야 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강대상을 놓고 여기서 공연을 하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을 치워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져주시더라고. 역시 어른이야. 그래서 강대상을 치우고, 강대상은 아무나 못 올라와요. 거룩한 곳이야 이것은. 그죠? 이건 지성수란 말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한 거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손을 흔들어 제꼈다가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 뭐 기름 부음, 아니 뭐 오일도 아니고 성령이 왜 자꾸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 뭐 은사, 방언, 뭐 이런 거는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와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 6개월간 어떤 모임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가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한 게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멸시했던, 무시했던 것, 내 짧은 지식과 경험과 교단의 문화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먼저 회개했어요. 제가.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저랑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날 성령에 관련돼서 제가 설교를 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장 목사님, 참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뭔가 성령할 때 뭔가 걸린다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연스러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 약간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있는데 어째 장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연스러워요? 제 과거를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요 성령님에 대한 멸시를 회개하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사모해요. 사모. 환영해요. 기대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평생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과 객관적 사실 데이터에 의해서,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정탐 사건 설교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삶에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판단할 때에 하나님 없이 그냥 내 경험으로만 결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지금의 내 상황을 원망하며 울며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 비스워 교회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